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어저께부터 더 스파크 3050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흥회의 주제가 뭐냐면 한 복음, 한 마음, 한 사명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중단하고 오늘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한 마음이 되는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담임 목사 칼럼에 기록한 대로 얼마 전 저희 부부는 목회자 부부 세미나에 참여를 했습니다. 난가주에 있는 50개 교회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이 함께 모인 자리였는데 맨 마지막 날에는요 단체 사진을 촬영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촬영하는 그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가까이 나와주세요. 또 옆에 있는 분들은 안쪽으로 좀 이렇게 서주세요. 그리고 앞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모든 목회자와 사모님들이요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한 방향인 카메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50개 교회 목사님들이 서로 섬기는 교회가 다르고 또 사역의 방식도 다르지만 우리가 결국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교회 사이즈도 다르고 목사님 스타일도 다르고 뭐 다른 부분이 많죠. 그러나 우리는 결국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한 길로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찍을 때 몸만 가까이 붙어도요 사진이 제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공동체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멀리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힘들 때 곁에 지켜주면서 손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또한 생각이 달라도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함께 걸어가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함께 예배하고 같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같은 설교를 들어도요 그렇다고 해갖고 저절로 한 마음이 되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여러 세대가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자라온 배경이 얼마나 다릅니까? 문화가 다르고 익숙한 언어가 다르고 뭐 찬양도 달라요. 어떤 분은 전통을 지키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어떤 분은 시대에 맞는 변화를 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찬양을 할 때도 어떤 분은 스피커가 너무 크게 들린다, 소리가 크다, 어떤 분은 너무 작다라고 얘기하시고 또 지금 예배 함께 드리면서 예배당의 지금 온도가 어떤 분은 너무 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지금 덥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렇게 생각할까? 왜 저 사람은 우리 세대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할까? 왜 늘 섬기는 사람만 섬기는 것일까? 근데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성경 지식이나 어떤 직분보다 내 뜻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품는 태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아십니까? 미성숙한 신앙은 계속해서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 마음에 드는가? 내 의견이 받아들여졌는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어 있는가? 그런데 성숙한 신앙은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세워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찬양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우리 찬양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저마다 다른 의미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우리 지휘자인 여철이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각자의 소리를 낼 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였습니까? 이런 때는 아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어떤 성격과 취향이 같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바라보는 주님이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요, 같은 취향, 같은 성격이 아니고요, 같은 복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사람들이지만 같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27절 보십시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러분, 이 한 절 속에 세 가지의 핵심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합당하게 생활하라. 두 번째는 한 마음으로 서라. 세 번째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라.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보면서 떠올려지는 게 있죠. 우리 교회 2026년도 표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한마음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비전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한마음 공동체, 열심히 반복해서 우리가 복창을 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이 비전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복음을 들었다면 삶으로 증명하십시오. 복음을 우리가 들었다면 삶으로 증명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먼저 말씀을 하는 것이 27절 전반절 속에 이렇게 기록하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뭐하라? 생활하라. 여기서 생활하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시민답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민답게 살아가라. 빌립보는 로마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로마의 식민 도시로서 작은 로마처럼 살아가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에서 멀리 살면서도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로마의 법과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정신을 따랐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빌립보에서 로마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답게 살아가라. 너희가 빌립보에서 로마 시민답게 살아간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답게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한국을 방문하면 여러분과 저는 미국 시민권자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이지만 시민권은 반드시 미국 시민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요? 신분이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저의 그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데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막 경쟁을 할 때 우리는 양보할 줄 알아야 되고요, 세상이 미워할 때 우리는 사랑하고 세상이 보복할 때 우리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복음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귀로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은 복음이 우리의 말을 바꾸고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우리의 관계를 바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들었지만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복음을 제대로 들은 것입니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직원이 실수를 해가지고 적지 않은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일을 이렇게 했습니까? 손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원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얼굴이 막 사색이 되었어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근데 집사님이 잠시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봤어요. 하나님께서 수없이 실수한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어떻게 살려주셨고 나의 실수와 나의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잠시 후에 목소리를 낮춰서 직원에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해는 속상하지만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일은 함께 좀 해결해 봅시다. 다음부터 같은 실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봅시다. 며칠 후에 직원이요 조심스럽게 그 사장님 집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사장님, 왜 그때 저를 자르지 않았습니까? 그 집사님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하나님께 수많은 용서와 기회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그 직원은요 설교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사장님의 태도를 통해서 복음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강단에서만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가정의 식탁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되고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부부간의 대화 속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친절한데 가장 가까운 가족을 함부로 대한다면 여러분, 복음과 삶이 따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따뜻하게 말해 줄 알아야 하고요, 자녀에게 혹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과할 줄 알아야 되고요,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이 작은 모습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삶은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음 공동체를 세우려면 서로를 대하는 우리의 말과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실수를 알게 되었을 때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서 여기저기 소문내지 마세요.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사람을 살리는가 아니면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인가? 왜 그것밖에 못합니까? 라고 말하기보다 제가 도움이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족한 것을 지적하기보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섬기면 좋겠습니다, 먼저 격려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말은요 상처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은요 공동체를 갈라놓는데, 은혜가 담긴 말은요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더 스파크 3050 부흥회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 3050 세대가 우리 교회의 허리이기 때문에. 근데 허리인 세대들을 서포트하는 그룹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 가운데 허리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리도 없고 손도 없고 머리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제대로 역할을 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3050 세대가 이 부모님을 돌보고 자녀를 키우고 직장과 사업의 책임까지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몸은 지치죠. 마음은 늘 마음 가운데 쉬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하루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 좀 스탑해도 괜찮지 않을까? 조금 한가해지면 내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이들 크면 그때 헌신하겠습니다. 사업이 안정되면 그때 더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한가한 때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아이들이 크면 또 다른 걱정이 찾아오죠. 거두요 자녀 걱정하고요, 손주 걱정하더라고요. 사업이 안정되면 또 다른 책임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면에서 보면 뭐냐면 모든 일을 마치고 남은 시간에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를 키우면서도 복음 안에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고, 직장에서도 복음 안에서 일을 감당하고, 사업을 할 때도 정직하게 사람을 대하고, 부모님을 돌볼 때도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남겨질 가장 귀한 유산, 믿음의 유산,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저를 향하여 이러한 말을 나중에 고백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볼 때 힘들 때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복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었다면 그 복음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보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들은 복음이 삶이 될 때 하나의 공동체를 한 마음으로 세워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장의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의 공동체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을 누린다면 서로의 곁에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린다면 서로의 곁에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하죠. 27절 하반절 보시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마음으로 서서, 여기서 서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만히 서 있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격을 받아도 물러나지 아니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서다라고 하는 의미있죠. 본문 28절, 29절, 30절의 말씀에 보면 빌립보 교회는요, 복음 때문에 반대와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바울은요, 각자 알아서 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서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한 마음으로 함께 서라. 어려울 때 흩어지지 말고 서로의 곁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마전 아시죠? 기마전에서 아래에 있는 사람이요, 이 팔과 어깨를 단단히 연결해서 윗사람을 뒷받침해 줍니다. 받쳐주죠.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길을 열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요, 그 위에 있는 사람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그 균형을 맞춰줍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난 저 사람과 마음이 맞지 않아 라고 하면서 어깨를 빼버린다든가 막 흔들어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에 있는 사람만 넘어질까요? 한 팀이 와해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믿고 붙들고 같은 목적을 향하여 달려갈 때 비로소 한 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건강한 교회는요, 지치거나 번아웃이 된 사람이 없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번아웃을 경험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지칠 때가 있어요. 근데 누군가 지칠 때 그 빈자리를 채워주고 번아웃 되었을 때 정지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으켜주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어떻게 지라? 서로 지라. 각자 알아서 버텨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은요, 모두가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힘이 있는 사람이 지친 사람을 막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약해졌을 때 다른 지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 혼자 평안하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닌 거 아시죠? 내가 받은 위로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친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외로운 사람을 품어주는 것이죠. 내가 받은 용서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복음이 멈추게 된다면 개인적인 체험으로만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이웃에게 흘러가면 한마음 공동체를 세워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요, 복음으로 서로의 곁을 지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 집사님 아들 준 형제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할 때 한 가정의 일상이 한순간에 멈춰버리게 되었어요. 41살의 가장이고 아내가 있고 두 자녀가 있고 가족이 있어요. 이 장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부부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그러면서 또한 가족이 감당해야 했던 그 두려움과 기다림이 얼마나 컸을지 우리는 솔직히 100%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그 가정만의 아픔으로 남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성도들이 준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어떤 분은 함께 신방도 해주시고, 어떤 분은 식사를 준비해서 전달하기도 하고, 또한 준 형제의 교회 친구들은 단순히 친구들로만 머물지 아니하고요, 아이들의 이모가 되어주고 삼촌이 되어주어서 지금 막 돌봐주고 있는 거예요. 라이드도 해주고 슬립오버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은요, 평소 교회 다니지 않던 준 형제의 친구들이요, 교회에 나와갖고 그 준 형제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며칠 전엔 준 형제를 돌보던 한국 그 간호사분이 교회 나가지 않는데 준 형제 바라보면서 내가 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이 참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함께 울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도 기도의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 형제의 그 사고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 형제에게 조금씩 회복된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줄 때마다 온 교회가 함께 감사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된 한 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함께 모이는 것은 그냥 모임이지만 아플 때 곁을 지키는 것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음 공동체는요, 아픔이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한 사람의 아픔을 모두의 아픔으로 품고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공동체 하나됨은요, 큰 어려움이 있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은 차이, 섭섭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아픔 앞에서는요 서로의 손을 막 붙잡아 주지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작은 의견 차이 때문에 마음이 멀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요 야외 예배를 준비하는데 LA 갈비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쪽은 양념갈비를 사자라고 하는 쪽이 있었고, 다른 쪽은 생갈비를 사서 양념을 하자는 쪽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번은 양념갈비를 사야 된다, 2번은 생갈비 사서 양념을 재야 된다. 한번 1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아니, 제가 실제로 하자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은 손을 들고 계신데, 제가 이렇게 손 들라고 하면 어떤 분은 그래요, 맞아요, 생갈비 해가지고 양념을 재야지 제맛이죠. 아니요, 그냥 양념 갈비 사가지고 그냥 이렇게 쉽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사소한 차이가 감정 싸움으로 번져서 결국 편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요 갈비도 아니고요 의견 차이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여러분, 내 방식이 복음보다 중요해질 때, 내 자존심이 공동체의 하나됨보다 중요해질 때 공동체는요
금이 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물어야 합니다.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나는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가? 내가 옳다고 생각해도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을 수 있는가? 한 마음은 모든 의견이 같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견보다 복음을 더 소중히 여기고 내 자존심보다 교회 하나됨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한 마음은요 상대방이 먼저 달라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과 저의 모습 가운데 관계가 불펴진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못한 사람이 먼저 와가지고 사과를 해야죠. 저 사람이 달라지면 저도 좀 달라질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은요 정반대의 길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손 내밀기 전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복음 안에서 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먼저 다가갈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제 말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저는요 우리 사이 멀어지는 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말이 굳게 닫힌 관계의 문을 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다가가는 그 사람이요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은요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내 손을 먼저 잡아주셨듯이 나도 먼저 손을 잡는 것, 그것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는요 복음을 전한다면 한 영혼을 위해서 함께 뛰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한 영혼을 위해서 함께 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2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러분 여기서 협력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운동선수가 한 팀으로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경기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관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선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은 관중이십니까? 선수이십니까? 관중은 평가를 합니다. 왜 저렇게 하지? 준비가 부족한 것 같아. 교회 리더십에 대해서도 교회 결정에 대해서도 늘 평가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요 그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근데 선수는 달라요. 선수는 어떻습니까? 내가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어느 자리에 서야 할까? 내가 교회 리더십의 결정에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구경하고 평가하는 관중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위해서 함께 뛰는 선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후에 여러분은 어떻게 성도의 교제를 나누십니까? 목장끼리 하시죠. 물론 감사하고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익숙한 사람들과 반갑게 대화를 하죠. 근데 한쪽에서는요 처음은 그 세 가족 온 지 두세 주밖에 안 된 그 세 가족이 혼자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분을 보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가족팀이 알아서 하겠지, 누군가 인사하겠지. 여러분 근데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다가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세 가족은요 정착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한 사람이 먼저 다가가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 처음 오셨습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저는요 이 교회에서 5년 섬겼습니다. 10년 섬겼습니다. 저 권사합니다. 어떻게 되시죠? 커피 한잔 할까요? 그 짧은 한마디가 교회의 인상을 바꿔주는 것이고 다시 교회를 찾고 그가 정착할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가족을 품는 건요 새 가족 사역팀만의 일이 아닙니다.
먼저 본 사람이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함께 악수도 청하고 함께 커피 한 잔도 하고 하는 거예요. 예배 후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전과 좀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웃지 마시고 아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끼리끼리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한 번도 다가가지 않은 사람을 향하여서도 손을 내밀 수 있고 인사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한 공동체를 섬기는 가족인 것을 서로 인정하고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나오지 않는 한 사람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가 몇 주 동안 교회를 보이지 아니하면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목자가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떠올려진다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작은 마음인 것을, 작은 감동인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래서 거창한 말을 준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전화하면서, 문자하면서, 예배에 보이지 않아서 생각나서 연락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을까요? 짧은 문자 한 줄이 지친 사람에게 이렇게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한 사람의 인생에 큰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말 한마디, 나의 전화 한 통, 내가 하는 텍스트 메시지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의, 신앙의 여정에 큰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음 공동체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돌볼 뿐만 아니라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한 영혼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 바울과 아볼로는 역할이 달랐습니다. 근데 목적은 하나였어요. 무엇이죠? 한 영혼을 살리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은 이웃을 교회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 영혼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그 지체는 교회에 온 그 영혼을 따뜻하게 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함께 동역하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요, 환우를 돌보는 일이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요, 새 가지고 세우는 일이요, 특정 사역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한 사람을 마음에 품기 시작할 때 교회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 이름과 수고를 드러내는 그런 무대가 아닙니다. 누구를 높여드리는 곳이죠? 누구를 드러내는 곳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수고에 그 박수가 쳐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귀한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누가 더 많은 것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함께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들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되어야 합니다.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복음 안에서 이 평안만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곁에 서 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전화해주고, 함께 신방해주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허그해주고, 그것이 바로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복음을 전한다면 한 영혼을 위해서 함께 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함께 걷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제 관중석에서 내려오셔서 선수로 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판하던 손이 혹시 있었다면 그 손을 내려놓고 상처 입은 사람의 곁에 다가가서 손을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아직 복음의 문턱에 들어오지 못한 그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2026년도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한마음 공동체. 우리는 생각이 같아서 하나가 된 것이 아닙니다. 백그라운드가 같아서 하나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 우리가 소망하는 대상, 예수 그리스도, 주님 때문에 우리는 한마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복음으로 한마음 되어가는 공동체, 한마음으로 세워가는 우리 오렌지카우리 영락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